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5년 11월 마지막 30일 어떻게 이렇게 조개같이 지나서 이제 이달도 다 지나갑니다. 이제 몇 시간 후에는 또 12월달이 돌아오는데 세월이 왜 이렇게 조개같이 지나가는지 많은 사람들도 주인들도 다 이 세상을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고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제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더 행복합니다. 제가 카톡 문자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잔다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는 무덤이 갈라지고 벼나체로 해같이 햇빛같이 그냥 광채로 빛이 나서 확 빛이 나서 부활의 채로 이제 승천하면 그때 우리의 그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면요 황금길에 12진주물 여러분 상상이나 좀 해보세요. 얼마나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뭐 시기하고 다툴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은 제약된 세상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는요 그렇게 행복한 곳입니다. 여기서 좀 더 살아보면 이렇게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은 사실 지나고 보면 부질없는 생각들이 우리 솔로몬 왕의 기고에 보면 그 전도서에 보면 다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랬어요. 그래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명령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삽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자,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 고린도후서 강해 설교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과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써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여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위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꾀꾀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이 사탄들은요, 틈새만 생기면은 파고 들어와서 이간질해요. 그리고 반역을 하고요. 마귀들이에요. 마귀라는 반역자들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겨울에 빠지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우시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마시고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겠다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했으나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가지 못했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고린도에 있는 어떤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온다고 말하고서 안 오는 것을 보니까 말을 앞세우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고는 악평을 했어요. 꼭 이렇게 아담의 피를 받은 속성이 말이에요. 꼭 남을 그렇게 비평하고 정죄하고 악평을 하는 거예요. 이 못된 버릇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싹 바꿔주신 거예요. 화평케.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은 바울 사도가 후서를 보내면서 내가 어찌 너희의 생각대로 이해했다가 아니라 하였겠느냐? 나는 사람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3절에서는 가지 못한 이유를 말하기를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바로 같더라면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성도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그들을 말씀에 비춰 치리를 하였을 것이니까 온 교회가 큰 고통을 받고 기쁠 리가 없지요. 그리고 바울의 진정한 마음의 소원은 고린도 성도들을 지배하고자 함이 아니고 그들의 기쁨을 도와주려는 것이 소원이었으므로 가는 것을
자제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 봉독한 이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가지 않은 이유는 근심 중에 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잡한 그들의 일이 해결된 뒤에 감으로써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6장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 나쁜 죄를 지은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강하게 책망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형제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회개했으나 다른 형제들이 계속해서 책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차라리 저들을 용서해서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권고했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교만하고 대적하고 그런 악평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해야 되지만은 회개한 형제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야만 그 형제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회복은 물론이고 형제와의 사이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흔히 바깥의 사람보다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받아들이는 데서 더 인색한 경우가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의 감정 대립으로 대적하다가도 서로 한 잔 술로 잘 풀어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한번 잘못 봤다 하면 내내 그런 취급을 한다. 이 사실 이미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 것을 일깨워 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사랑을 입었으니 형제와의 사이에도 그렇게 함으로 서로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므로 교제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성도라 하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형제를 볼 때 범죄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회개하도록 반드시 일깨워 줄 것이지 괜찮다는 식으로 얼버무려서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도록 해서는 안 돼요. 교육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강하게 책망함으로 돌아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그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간음 중에 있는 여자를 현장에서 끌고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치릴까 말릴까 하고 살기가 둥둥했죠. 살기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시고 계시자 그들이 계속 묻기를 모세는 가늠 중에 잡혀온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 생각은 어떤지 하고 집요하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시고는 또 땅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아마도 율법을 땅에다 쓰셨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곳에 있던 늙은 자부터 젊은 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다 돌아가 버렸던 거죠.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살아온 사람은 아무래도 실수를 해도 더 많이 했을 것이기에 더 빨리 깨닫고는 돌아간 모양이에요. 나중에 그 여인과 예수님과 둘이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치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여자가 없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어요. 그 여인이 잡혀올 때 벌써 나는 죽을 죄인이로다 이런 심정으로 벌벌 떨면서 자신이 죽을 것임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면서 죄를 내놓을 때 용서하면서 위로하고 새롭게 살도록 격려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형제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왜 주님께서 계속 채찍을 때리십니까? 죄는 우리의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죄에서 벗어나서 감사의 생활을 하도록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때리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식이 잘못하면 예전에는 선반에다가 해초리를 딱 얹어놨다가 장단지를 걷어라 그래놓고 그 해초리로 막 때렸어요. 그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때리면은요 부모님 품으로 안기는 잘못했다고 안기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도망가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가 올바른 자녀예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해갈 때는 자복할 때 당장 용서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그런 태도는 바로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사실을 아세요.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예수님의 방식과 닮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장성과 분량을 달아볼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말이나 행동이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를 자주 살펴보면서 교정에 나갈 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1절 말씀드립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라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그들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가지 않은 이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가면 감사하게 될 것이므로 기쁨으로 가자고 가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도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배울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런 죄에 빠지다니 괴로워하면서 고통과 근심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겁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운 것을 아주 가증한 짓이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근심입니다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가 회개하도록 간섭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지 내가 근심한다고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는 그에게 충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충고하기는 꺼려하고 아예 그의 성질을 핑계대면서 말하기를 겁냅니다. 그런 성질이 그런데 말했다가는 펄쩍 뛸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근심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근심하다가 생각해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큰 맘 먹고 가서 충고해보면 생각 밖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속으로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더 일찍이 올 것인데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것이다. 근심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공고를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백성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그러나 형제의 잘못을 알았을 때는 기도하고는 사랑의 공부를 해야 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에게 근심으로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 말씀이 바로 바울 사도를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 아닙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을 마땅히 바울 사도를 기쁘게 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의역한 것을 읽어봤는데요. 내가 너를 죄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고 근심하게 하였으니 너희가 회개함으로 나를 기쁘게 해야지 누가 하겠느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린도 형제들을 책망하고 근심했지만 이제는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고는 바울 사도를 기쁘게 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형제가 죄 짓는 것을 알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대단히 흐뭇하지요. 저가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아니 참으로 신앙이 바로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신앙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그들을 인해서 많은 근심을 했느냐 하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면 근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죄 지은 고린도 성도를 볼 때 관심이 있었으니까 근심을 했어요. 또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함을 본다면 기뻐하는 것 역시 마땅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형상을 바라볼 때 그야말로 기쁜 거죠. 그들에게는 말씀으로 교훈한 보람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잘못한 것을 꼬지라면 할 때 어떤 아이들은 집을 나가버리는데 그것은 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집을 나오다니 매를 맞더라도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 어머니한테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온다면 철이 든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단회적으로 하는 회개는 한 번뿐이,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지난날의 생활이야말로 잿덩어리 생활이었지요. 그것을 알고 이제는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속하여 구원을 주시는 것을 아시고 싹 돌이키는 그 회개는 한 번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다 발을 대고 있을 때 베드로가 감히 선생님 앞에 발을 대다니 생각하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오자 예수님 제 발을 절대로 씻기시지 못합니다.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 드려야지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다니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의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발만 씻겨주셔도 관계가 있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굉장히 깊을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모욕했다는 것은 구원의 해결로서 중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단회적인 회개를 한 사람이 그러나 살아가는 중에 아무리 조심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부족이 있어서 엎드리기만 하면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고 회개가 나오는 것은 정상이, 그래서 다시 발을 씻는 것처럼 생활의 부족을 회개하는 것. 방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으면 집안에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죠. 유대나라는요 반사막이라서 먼지가 많아요. 거기서 신발도 샌들로 신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발에 먼지가 묻어서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을 방문하면 그 집 종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와서 발을 씻겨주고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그래야 집안에 자유롭게 다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말은 너는 내 집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행동해라, 그런 의미이니까 주님과의 교회가 마음을 이루어지도록
해주신 것이요. 마음껏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 짓는 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성도와의 사이도 괴롭고 부딪혀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잘못될 때는 형제와의 사이도 껄끄러워져요. 신앙의 성장과 그런 사람일수록 조그마한 문제만 들어와도 깨닫고 괴로워해요. 그러나 신앙이 어린 사람은 죄를 짓고도 예사해요. 박윤선 목사님은요, 그것을 예를 들기를 혓바닥과 발바닥이 발꿈치에 같다고 했는데, 그러니 발뒤꿈치야 살같이 두꺼워서 여기는 여간에서는 감각이 없지요. 그러나 혓바닥은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가시가 박혀도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장성한 심령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조그마한 범죄만 들어와도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형제에게도 사과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린 사람은 그 정도야 보통이지, 농담조로 한 말인데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나면 농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농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로 남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쁘게 한다는 말을 쓴 겁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책망을 했거든요. 음행의 죄를 지은 자들 교회에 대해 쫓으라고까지 책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회개한 후에 만일 만났다면 기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바울 사도를 기쁘게 할 자라는 것. 원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니 서로 기뻐하고 기쁨을 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책망하고 바로 갔다면 그들이 회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더욱 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으니까 내가 기뻐함으로 또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즉 한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손의 기쁨은 발의 기쁨이고 눈의 기쁨은 뒤의 기쁨이고, 그래서 같이 기뻐할 수 있음을 확신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형제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같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을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격려한 것입니다. 다음 4절 말씀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때로는 아주 차가운 사람으로 보여지지만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아주 눈물을 흘렸어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환난을 당했고, 또 고린도 교우들이 범죄에서 넘어졌다는 말을 듣자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한번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린 것이 나와 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겸손한 주님을 전하다 보니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 그 이후로 도와주어야 할 동족들이 오히려 괴롭혔으므로 많은 그런 눈물을 흘렸어요. 마땅히 도와줘야 할 사람이 해코지를 하면서 눈물이 더 나죠. 원수야 원래 괴롭히는 자니까 참을 수 있지만 마땅히 도와줘야 할 자식이 괴롭히면 눈물이 많이 나지요. 정말 배신당해 본 사람이나 그 심정 알아요. 또 빌립보 3장 18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 바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니 그만 이단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으므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권고하며 충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만큼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이야말로 조작으로 흘려지기 어려워요. 눈물에는 진심이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에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 고린도 성도들은 책망할 것은 그들이 괴로워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그 길로 계속 나가면 실패하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충고한 것이 때문에 충고를 진심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충고가 바로 그 충고한 것이 그들을 괴롭게 할 양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심령에 죄가 들어왔다면 안 된다. 이렇게 눈물로 편지를 써보내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더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어느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여 함이라 하시. 이 말씀도 읽어보시면 감이 얼른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 번역을 한 것을 다시 읽어드리겠어요. 많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오직 조금 나를 근심하게 한데 불가하니 이렇게 말하면 너희 무리를 지나치게 책망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칼빈 선생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근심하게 했어. 그러나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조금 근심한 것이라니 그리고 지나치게 책망할 마음은 없었다니.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자 그대로 순종하고는 죄 지은 사람들은 책망하면서 나가라고 하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있자고 사정을 했으나 안돼 바울 사도가 내쫓으라고 했으니 나가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한 사람도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쓴 것. 바울 사도는 그들의 실수나 부족을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 성도들을 회개했기 때문에 염려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이 그 말씀이에요. 6절에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조카도다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죄 지은 사람은 쫓아내라고 하자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을 책망하고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벌받은 것이 족하다는 것. 그만큼 책망했으면 되었다는 말이에요. 때로는요, 때리는 것을 돌아오라고 때리지 죽이라고 때리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에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라 하시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말인데 7번이란 말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7번이 이렇게 세어서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고 얼마든지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다면 3번만 용서가 빌어도 3세판이니까 더 이상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못을 박았겠지만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용서하라고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용서하는 사람이 됩시다. 고린도 성도 중에 잘못한 사람들이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용서하라는
자, 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우리는요 건민하고 책망해야 합니다만은 용서를 비는 사람은 사랑하고 위로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겉으로만 잘못했노라고 하는지 속까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확실하게 모르지요.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영극적으로 용서를 빌더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아시고 간섭하실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건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죄를 회개하는 자는 위로하고 사랑해야 하나 죄를 숨기는 자는 계속 책망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보시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 돌아가는 대로 용서 이렇게 해 주세요. 하루에 100번이라도 용서해 줘. 그와 같이 용서해 주는 것. 병들었을 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치료가 되었을 때는 회복되도록 돌봐줘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정죄를 하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긴다는 것. 잠긴다는 말은 근심에 삼켜버린다는 것. 사탄은 회개하지 않도록 충동질을 해요.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런데 나만 그랬느라고 죄를 심상치 않게 생각하도록 해요. 또 회개하고 하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회개한다고 되는 줄로 아느냐? 한 열흘이라도 굶으면서 회개하면 몰라도 한 번 말로 잘못을 빈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고 말면서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것이 사탄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회개하는 행위는 위로하고 사랑해서 용서를 줘야 됩니다.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요. 자,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그냥 위로하는 정도 머물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을 나타내 주어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이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용서하는지 말씀에 나와 있고 회개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말씀에 나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완벽한 길이 있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이끌어 준다면 가장 현명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하면 되겠는지 또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들을 수 있는지 마음에 염려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이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말씀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완벽하게 용서하시는지를 들려줌으로써 평안을 누리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그를 도와주는 데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럴 때 그가 다시 피어날 수가 있는 보장을 받게 되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럴 때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보시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죄대로 처치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남을 사람이라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용서하신다고 했겠어요? 동이 서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완전히 저 멀리 처리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니 이는 저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경우에 완전히 처리하셔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사야 1장 8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했어요.
변론하자는 말은 잘못 이해하면은 꼭 따지자는 말과 같이 들리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변론은요, 카운슬링, 그러니까 의논하자는 뜻입니다. 죄를 지었거들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논하라는 말이에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무리 주홍 같은 붉은 죄라도 눈으로 덮어버리듯이 죄를 덮어버리시며 또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 속에서 돋아 나오는 그러니까 나오듯이 해결되었다는 완전한 증거를 속으로도 주신다는 겁니다. 겉으로도 덮고 속으로도 돋아나게 하신다니 그야말로 완벽한 것 아닙니까? 또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를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아시느냐? 시커먼 구름이 꽉 껴있을 때 다시는 해를 볼 수 없을 것 같으나 바람이 설렁설렁 불면 구름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보이지 않고 햇빛이 쏟아지고 또 안개가 짜옥할 때 운전하기도 힘들지만은 해가 돋아나면 싹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죠. 그와 같이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신다는 사실, 이런 말씀을 자주 찾아보고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그만큼 완화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미가서 7장 18절부터 또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남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복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발로 밟아서 저 문질러 버리고 바다에다 던져 넣으셔서 다시는 보지 않도록 하신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어떤 사람은요 한숨들 떠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우리 죄를 빠뜨리시고 다시는 건질 수 없음이란 팻말까지 붙여두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신 다시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한다면 진정한 위로가 되죠. 신약에도 여러 군데 용서하시는 말씀이 나오지만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한번 만일이라고 했는데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 짓는 것을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저렇게 하시니까 죄를 덜어 지어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만일이라고 한 것은 만번에 한 번쯤이란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있는 대로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냥 죄를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불의로까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이니까 죄를 회개하면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작용을 많이 하신다는. 그러니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로서 안전장치까지 해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용서하시기를 시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서 범사에 순종한다는 말은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책망을 했더니 그대로 책망을 했고 이제는 용서하라고 부탁했더니 그대로 이해하고는 용서했다면 범사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렇지 않다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죄 지는 자를 책망하라고 하면 그대로 이해하고 책망을 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또 그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10절 말씀이 너희가 무슨 말이든지 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그들이 용서했다면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 성도들이 지난날 부정한 것들을 다 용서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잊어버릴 때 예수님과 함께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잊어버리고 교제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다 그냥 싹 씻어버리세요. 우리 연필로 지운 글자 지운다고 그랬죠. 지우개로 지운다고 그랬죠. 연필로 쓴 백지에다 쓴 글자를 지우개로 지워버린다는 노래도 예전에 있더만 난 뭐 기억이 안 나네 잘.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약간의 주의를 주는 말씀인데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꾀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단이야말로 교만한 속임수를 써요.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성도에게 너무 그러지 말라. 누구도 그런 죄를 짓고 누구도 지었는데 그러냐 하는 마음이 들도록 유혹해서 회개하지 않고 핑계하도록 합니다. 또 내가 만약에 지금 회개하면 교회에 매장된다. 매장돼 다시는 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흔히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꼭 그렇게 유혹해요. 죄를 안 지으면 그런 정도는 누구라도 하는데 하고는 죄를 심상히 여기도록 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하루 빼먹는다고 일나는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해가 주의를 빼먹게 하고는 이제는 소용없는 뻔뻔스럽게도 교회에 나가려고 그런 식으로 낙심하도록 사탄이 작용해서 넘어뜨리고자 해요. 그래서 꾀꾀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한 자에게는 죄가 심상하도록 만들어서 회개하지 않도록 하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해서 벌써 몇 번이냐 부끄러워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해서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꾀꾀하는 이 마귀 사탄들이 이런 사탄의 그 꾀꾀를 아니까 회개한 행위를 잽싸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의 꾀꾀가 헛되다는 것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한 행제를 바로 받아주는 것이야말로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참사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세요. 참사랑은 범죄한 행제를 충고하고 권고해서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했으니 그야말로 참사랑이 그가 회개했을 때 용서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일깨워 줌으로써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일러주고 확신에 이르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그를 다시 받아 주었다는 증거로 같이 협력해서 봉사도 하시고 용서했다고 해놓고서 대개가 다시 일꾼으로 기용하지 않습니다. 제 버릇 어디 가겠나 하고는 봉사할 길을 주지 않으니까 소외되어서 마귀의 꾀꾀에 또 넘어가서 교회도 사랑이란 말만 하지 쓸데없더라고 하면서 낭망하게 돼. 사랑이 어쩌고 하더니만 아무 소용없더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합시다. 부족한 행제에게 권고하고 드러내고 회개하는 행제에게는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서 말씀을 읽혀줌으로써 사랑을 나타내야 돼. 그리고 같이 봉사함으로 그를 완전히 받아준 증거를 나타내고 그러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정신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더 받게 됩니다. 남을 잘 충고하고 잘 용납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부족했을 때도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행자의 교제가 점점 더 깊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다 거두게 돼 있어. 다시 내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 기억하시고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셔서 더욱 협력하는 교회가 돼 복음을 널리 나타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소리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크고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함께하셔서 국내외적으로 모든 국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 모든 불의한 자들을 다 척결시켜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벌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이 사회가 더 부패하고 암존재가 되어서 전염이 되으니 이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 불의한 자들을 다 척결해서 척결해 내시옵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평등 자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굽어 살펴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28장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 이 찬양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소서.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영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